많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독립된 우리 개개인들이 존재하죠. 여기 계신 독립된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독립된 이 개인의 인격과 인격이 서로 관계를 맺고 연결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와 서로 간에 흐름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제가 흘러가고 생각이 흘러가고 마음이 흐르는 그런 소통과 교제와 관계의 연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그 사람을 믿을 때, 또 그 사람이 나를 믿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연결이 되어서 관계가 맺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1년 365일을 살아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200명, 300명의 개인으로만 존재하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어떤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개인의 인격과 인격이 서로 관계를 맺고 연결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신뢰. 예컨대 처음 만난 이성과 결혼을 약속할 수가 없죠. 물론 딱 처음 만나고 한눈에 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떻게 사업을 함께 도모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투자금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너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요, 누구를 믿지 못하고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독립된 개인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 믿습니다.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지혜만 믿고 자기 힘만 믿어요. 내가 나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죽어요. 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를 충전을 하는데 전화기 충전 코드를요, 그 전화기에다 꼽으면 그 전화기가 충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충전이 되겠어요? 당연히 방전이 돼서 결국은 배터리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거와 같은 거죠. 누구와 연결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만을 믿고 나하고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마른 뼈처럼, 마른 가지처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사는 사람이니까, 혼자만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외롭고, 그래서 매우 마른 가지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해요.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래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흐름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의 신뢰감을 토대로 한 연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연결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로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우리 코끝에, 우리 입 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생기, 바로 그 생명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의 근원과 연결되어야만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불어넣어 주신 그 기쁨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의 원천이요, 이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권세와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그 연결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이 놓여져 있는 발등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공간 역시, 지금 이 성전 역시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이 장소 안에는 충만하게 지금 거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이곳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셔도요, 내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기쁨, 권세와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영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선물들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나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내가 연결이 되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나는 그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치유가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복음서에 보면 치유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항상 질문한 게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당시 유대인들이요, 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권위와 생명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온 우주 만물과 이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예컨대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야 그냥 믿어 하고 타는 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험상궂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나에게 줬는데 그냥 그걸 덮어놓고 믿고 먹는 게 그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길을 걷는데 어떤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10,000원권을 딱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길을 걷다가 눈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 옆에 보니까 무슨 신문을 구독하라고 그 돈을 받으면요 엮이는 거예요. 엮이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돈을 덥석 받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믿음을 맹신. 이 맹이 뭐예요? 소경맹이에요. 이 맹신의 정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맹신입니다. 이와 같은 맹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지 맹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맹신은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와 같은 맹신적인 신앙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종종 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믿는 믿음은 맹신이에요.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믿음과 맹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가 뭐냐?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누구든지요, A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A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A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지. A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A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참된 지식의 토대를 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지식이 없이 그것이 지식이 진리인지 아닌지 옳고 그른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맹신이요, 그 맹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덮어놓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토대로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바로 그 믿음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지혜와 평안과 위로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내 안에 모든 마른 근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치유를 받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사슬과 결박들이 끊어지며, 소경은 눈을 뜨고 안진뱅이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체험하는 원리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원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원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원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을 토대로 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내 안에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결론이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다 했어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예컨대, 그렇다고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예컨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정말 실제로 죽이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하나님이 놀라서 그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서.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안에는요,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지식.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기도 하고 생명을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주관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지식, 그 지식이 있었어요. 그 지식을 토대로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경우도 똑같아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의 군사죠. 다윗이 나가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블레셋을 내가 싸워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특별히 사울 왕도 다 말리죠. 너는 아직 어려서 이대로 나갔다가는 저 훈련된 군사에 한 방에 죽는다. 그때 다윗이 자신이 어린 시절, 목동 시절,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를 맡았던 시절, 사자와 이리떼와 늑대와 들짐승들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서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 양을 구출해냈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 사자를 때려 잡은 것처럼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도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오히려 설득을 하죠. 그리고 나가서는 실제로 그렇게 골리앗을 잡아서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놀랍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 근데 덮어놓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의 손을 통해서 날아가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정확하게 박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박히는 거는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공 속도를 한번 제가 리서치를 한 일이 있는데, 골프공을 딱 쳤을 때 속도,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확 쳤을 때 날아가는 그 속도, 순간 속도, 그게 하여튼 어마어마한 속도더라고요. 그 순간 속도가. 근데요, 제가 한 번도 골프공이 어디 들어가 박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야구 선수들 야구하다가 그 공 맞잖아요. 공이 엉덩이에 박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튕겨 나가죠. 박히는 건요, 뭐가 박히냐면 총알이 박힙니다. 총알이 박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서 날아간 돌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정확한 급소에 들어가 박혔다. 하나님이 박아주신 거죠. 다윗의 손을 들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 어린 소년 연약한 다윗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아주실 수 있었을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다윗의 손이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연결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찍어도 맞춰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3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알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함께 군중이 함께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히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수치스러운, 당신은 이건 불결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질병이죠. 이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의 뒤로 들어가서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여인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댔다, 그 여인의 손을.
그 순간 그 여인의 혈루병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동네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 13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그 지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행위. 근데 참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여요. 근데 이 손을 대는 행위를 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디서 이런 믿음이 왔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디서 도대체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온 것일까요? 이 여인의 귀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소문이, 그 지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질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다. 손을 대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시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몰려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단 사람이 이 여인 하나였겠냐고요. 근데 이 여인만 연결이 됐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여인의 손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들어갔고, 그리고 정확한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됐기 때문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인의 질병의 근원이 마르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의 삶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행위들은요, 그냥 맹목적인 맹신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도. 겉으로 보면 맹신처럼 보여요. 막 갈대우를 떠나버리고, 아들을 막 바쳐버리고, 골리앗 앞에 그냥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가고, 그것만 보면 그냥 맹신, 덮어놓고 나가는구나, 덮어놓고 바치는구나, 덮어놓고 떠나는구나, 맹신처럼 보여요. 그러나 맹신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건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진짜로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거예요. 그때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와 연결이 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이 모든 기적은 시작이 된다. 정말 우리는 정확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우리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지식을 갖고 있듯이, 불에다 손을 대면 손을 다친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듯이,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듯이 정말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생은,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선물들은, 권능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니이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 하나님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약속되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알므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저는 우리 가운데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덮어놓고 믿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갈수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자라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들은 더 커져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더 선명한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온 우주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꼭 성전 안에서만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원수들 앞에서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오히려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놀라가지고 갈 거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처음엔 사두개인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왔다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잡고 오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아예 바리새인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로 가셨어요. 그럼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도대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조금 더 좁히십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러분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약 700년 전부터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주야로 묵상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만을 예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고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추가적으로 43절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칭하였은즉,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며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화를 나누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하나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지식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다윗의 주이시다 라는 지식을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도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연결이 안 되고, 예수님의 이적을 봐도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한탄하시는,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있어야,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하고 있는데도 못 믿겠느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다 모인 그곳에 가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 지식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이시다. 그 예언은요, 지금 이 시편 110편,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시편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 또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근본은 다윗의 씨가 아니라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런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 근데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한두 번 이 미가서를 읽었겠으며 한두 번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겠으며 한두 번 이 시편을 읽었겠으며 한두 번 이 이사야서를 읽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이들의 지식 안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만 갖고 있었지 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의 근본이 영원과 상고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 뭐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바로 이 메시지, 바로 이 지식,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지식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사자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니까. 이 지식이 있어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이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다윗의 그냥 자손이 아니야. 나는 그냥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내 근본은 영원과 상고에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의 옷을 입고 역사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는 이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지식을 토대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권능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면 우리의 원수를 발로 밟을 것이다. 원수 마귀를 우리의 발 아래 두게 하실 것이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우리의 발 아래 사탄 마귀의 머리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오직 지식으로만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사단의 머리를 밟고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우리도 함께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22장 44절에서 얘기하는 원수, 이 원수가 누구예요? 이 원수는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죠? 사탄 마귀죠. 자, 그렇다면 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고통,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통이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 삶의 무거운 짐, 신음, 아픔, 슬픔, 절망, 낭망, 질병, 이 땅에 있는 모든 부패, 불의,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 마귀예요. 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월요일 날 모처럼 영화 한 편을 봤어요. 혼자. 어떤 영화를 봤을까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터미네이터를 봤어요. 터미네이터를 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시간에 딱 맞는 영화가 그거였어요. 그 이유도 있었지만 한 가지 향수가 있었어요. 향수.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고등학생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터미네이터 때문에 터미네이터가 뭐 대단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의자에 앉아서 못 봤어요. 계단에 앉아서 봤어요 그때. 계단에 앉아서. 네, 계단에 앉아. 그쵸? 우리 같은 세대니까 우리 원천우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 같이 볼 걸 그랬네. 계단에 앉아서 봤다가. 그때 이 터미네이터가 딱 무슨 용광로 같은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I'll be back. 그러면서. 진짜 I'll be back 했어요. 근데 엄청 늙어서 back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늙어서 back 했어요. 그때 그 여주인공도 그대로 나왔는데 엄청 늙어서 back 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마음이 그냥 좀 슬펐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본 게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그렇고 여주인공도 그렇고 다 늙어온 거예요. 너무 늙은 거예요. 늙어도. 아니 그냥 늙어도 조금 늙은 게 아니라 너무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이게 시간이구나. 시간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 마음에 아련하게 그럼 나도 저렇게 되겠네. 나도 저렇게 되겠네. 그게 너무 마음이 그냥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느낌 아세요? 그냥 슬픈 거죠. 우리 부모님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슬프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슬프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신음신음 앓는 모습들도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보니까 슬퍼요. 그냥 이런 실존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다. 마귀.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차단시켰고,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하면서 사탄의 사망과 흑암의 저주 아래 영원토록 거하게 만든 장본인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없었다면 다 지옥불로 들어갔을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의 예외, 이게 우리가 가질 지식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사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말 그대로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래. 그런 실존으로 만든 존재가 누구였다고? 사탄 마귀였다고요. 근데 그 사탄 마귀의 흑암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에 기초한 정확한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나도 그 사탄을 밟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다윗의 후손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역사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기 1000년 전, 700년 전, 6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시편 110편 말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이 예언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된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된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이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지식이 되냐면요,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지식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600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미가 등을 통해 예언된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라고요. 지식. 바로 이 지식의 토대를 둔 믿음으로만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이 예언처럼,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대로 모든 사탄 마귀를 그 발 아래에 두고 계심을 알 때, 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역시 우리의 발 아래에 마귀를 두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죽음과 고통과 절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알 때, 그 지식을 알 때,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폭풍우를 밟고 그 위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정말 그 지식을 알 때,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600년, 700년,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서
성경을 제대로만 읽었어도 정확하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본체, 그분의 근본이 영혼과 상고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교회들을 향하여 바로 이 지식을 가져라. 내가 누구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나를 믿어라. 그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라. 마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지금 사탄 마귀가 있듯이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발 아래 사탄 마귀도 두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그 여름 수련회 때, 작년인가요?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월십 댄스를 해서 제 아내가 월십 댄스를 쫙 인도하면서 그때 우리가 전 교인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만 16, 18 says였어요. 19. 한 절의 지식이 차이가 있었는데 19 says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막 그 마귀를 밟아라, 막 crush Satan 이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밟는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찬양을 할 땐 노래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몸으로 찬양을 해야 이 찬양이 막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저는 진짜 좀 몸으로 우리가 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이 몸이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좀 아쉬운데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수련회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피드백을 이제 듣는데 언제가 제일 좋았냐? 그때 강의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교제도 많이 했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았던 때가 이거 할 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10년 묵은 체적이 다 떠나간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실제로 이렇게 밟을 때 진짜 사탄의 머리가 밟혀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사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놓여있는 그 사탄을 우리도 함께 밟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일어나고 승리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나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연약함, 정신의 연약함, 육신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오늘 혈루병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지식을 기초로 믿어드릴 때 동일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모든 질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